장 12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3쪽 야고보서 2장 12절 한 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은 보편적인 상식이 되는 과학 상식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이 갑자기 없는 데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태는 변할지라도 남아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인 거예요. 우리가 쉬운 것을 말씀드리면 물이 있어요. 근데 물을 끓이면 그게 어떻게 액체가 기체로 변해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그 물이 얼어요. 얼음이 되어져 버려요. 이 형태는 변할지라도 전체적인 질량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마스크가 어떤 재질로 만드는가? 프로필렌이라는 재질인데 이것은 이제 화학적인 재료잖아요. 이 화학 재료를 녹여가지고 이게 막 분사를 한답니다. 그래 되면 실이 뽑아져요. 그래서 화학 재료로 이걸 마스크를 만들어요. 그 왜 화학 재료로 폴리라는 화학 재료로 마스크를 만드는가 하니까 그렇게 하면 실 사이에 아주 가는 실 사이에 정전기가 발생해가지고 바이러스 침투를 막아준다는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마스크인데 이게 본래는 폴리라는 화학적 재료예요. 그것이 변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천지 만물 창조를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부산에도 고층 빌딩이 많습니다. 고층 빌딩을 아무리 많이 세운다 할지라도 지구의 질량은 그대로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재료로 건물을 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어갈지라도 지구의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구에 있는 것으로 사람이라는 인체가 구성되어지고 번성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 질량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태우면 달라지지 않느냐? 예, 물건을 태우면 열이라는 에너지가 남고 재가 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날지라도 전체 질량에는 별 차이가, 큰 차이가 아주 미세한 건 있을지 몰라도 정말 수적인 그 미세한 걸 표현할지 몰라도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체도 죽으면 사라지고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신체는 이 지구상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전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제일 기억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를 무척이나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많은 칭찬을 들었어요. 칭찬을 별로 듣지 못하다가 칭찬의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또 용기가 생기시고 또 힘이 나고 거의 아침을 못 먹고 그야말로 보리게 떡 먹고 초등학교 다닐 그 시절에도 학교 가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칭찬의 말씀 한마디가 뭐예요? 내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된다. 그리고 말이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2장 12절 본문의 말씀에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말이 남아있고 우리의 행동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말씀해 주는 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우리가 무익한 말을 할 때 사라지고 없는 것 같죠. 뱉으면 끝나는 것 같은데 심판날이 있다는 거죠.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신문을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은 유익하지 않은 말에 대해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라고 확실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로마서 2장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참아가면서 선을 행해요. 영광을 구하고 존귀를 구하고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불의를 따라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진노와 분노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2장 9절에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그 영혼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다는 거죠?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으로 존귀로 평강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은행에 따라 심은 대로 거두게 주십니다. 선행은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은 좋은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영광과 존귀와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선행이요 선한 말인 것이에요. 악행, 악한 말, 악한 행동은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고 썩은 열매 맺고 환난과 공과 불안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느 정도 그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수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씨를 뿌린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말로 나는 농사를 짓는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씨를 뿌리는데 그것이 자라나요. 그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말의 씨가 열매가 되어졌을 때 제일 먼저 먹는 사람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향해서도 함부로 저주하지 말라. 왜? 저주를 하면 원수가 저주받기 전에 내가 먼저 저주를 받는, 저주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말하고 악독한 말하고 나쁜 말하고 거짓말하고 별의 별 비난하고 욕하는 말을 하죠. 좋아요. 그런데 그 열매를 자기가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고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선하고 좋은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이 악하고 거짓되면 악하고 거짓된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거짓은 속에 알갱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은 늘 쭉정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의 방향을 따라 인생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6절, 2장 다음에 3장에도 말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자, 우리 혀의 말이라는 것은 동물의 말의 재갈로 비유했습니다. 자, 말의 입에, 달리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끈을 잡고 있죠, 말 타는 사람이.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말을 진행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두 손 다 잡아 당기면 말이 쓰게 되어지고, 또 우리 혀의 말을 배의 키로 비유했습니다. 배 뒤쪽에 보면 물속에, 바닷물 속에 키가 있어요. 그래서 선장의 핸들을 돌리는 같을지라도 사실은 키를 돌리는 거예요. 키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배는 아예 뒷자리에, 작은 배 타보셨죠? 뒷자리에서 키를 돌리죠. 뒤에. 배 뒤에서 키를 돌리죠. 키의 방향을 따라 배가 좌로 우로 직진 돌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빙 돌면 또 뒤로 갈 수도 있죠. 키의 방향 따라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비유하자 그러면 우리의 혀의 말이란 것은 차의 핸들과 같아. 우리의 핸들의 방향을 따라 차가 가는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그러잖아요. 운전사, 기사 마음대로라고 할지라도 내가 핸들을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 가지고 차가 가는 방향, 결국 자기 인생이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는 우리 혀는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수레바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수레바퀴 막 굴러가는데 이 혀가 인생의 전체 수레바퀴를 불태운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인생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우리의 혀요, 우리의 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에는 파장이 있습니다. 말에는 파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장을 따라서 말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시대는 무선으로 전화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근데 선이 없는데, 옛날에는 구리선에 파장을 실어 보내요. 근데 전파를 통해 가지고 전파를 잡아서 우리에게 그걸 들려주는 것이 무선 전화이잖아요. 말에 파장이 있고 그것을 전파로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선 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오늘날 스마트폰에는 웬만한 말은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렇죠. 말로 명령 실행할 수 있죠. 그거 봐요. 아니, 얘가 사람입니까? 알아듣게요. 말하면 스마트폰이 알아서 실행을 시켜주는 그런 전파의 위력이에요. 예. 차도 지금은요, 스마트해져 가지고 말로 명령 실행하는 데까지 지금 발전해 있는 최첨단의 차들을 보면 말로 명령을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차가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것도 다 말을 전파로서 연결시켜주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보면 참 예전에는 참 처음엔 신기했었어요. 요즘은 다 보편적이지. 아니, 밥솥이 말을 하네요. 전기가 배출됩니다. 피해달라는 거죠. 뜨겁다고. 밥이 다 되었으니까 좀 저어주세요. 아니, 밥솥이 한 번도 어김없이 말을 하네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듣기 싫은 사람은 또 끄는 방법도 있다는데 하여튼 간에 밥솥도 말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 지금 공중에는요,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파를 통한 말들이 지금도 오고 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들이
온 세계에 가득 찬 이 시대에 우리가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도 창조되어져요. 그리고 유에서 유의 창조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구상에 생명이 탄생이 된 거예요. 사람까지 동물, 식물의 그 생명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이게 그냥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 자체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살리고 우리 삶을 살리고 우리 몸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런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과 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전파되면 불안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교회 오면 그토록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그러죠.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저주를 몰아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주를 그토록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제사를 다 꼽아 지내는 건 조상들이 저주할까 싶었어. 그 무슨 조상이 그 후손들에게 저 애꿎은 마음으로 그 저주를 하겠어요. 조상은 그냥 천국이든 지옥이든 갚으라서요. 저주하지 않습니다. 저주가 있다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뭐 우리를 저주의 길로 끌어갈지 모를지라도 저주를 몰아내는가. 예. 그래서 말씀에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지혜와 평안과 축복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제서 비로소 우리의 말이 좋게 변화됩니다.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받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선하고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복된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의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말의 변화를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의 방향을 따라 인생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오늘 보니까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라. 그렇게. 자유율법이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 성경 말씀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 때는 뭐만 많이 하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30분 해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기도 말이 생각 안 나거들랑 감사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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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자, 말의 방향 따라 인생이 나아간다고 그랬죠. 말씀대로. 그러면 내가 감사합니다 할 때 내 인생은 무슨 길로 나갑니까? 감사의 인생으로. 감사한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불평을 하죠, 반대로. 어떻습니까? 지금도 힘든데 불평할 거리가 더 생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이라도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탓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 인생은 불평의 늪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라. 주 안에서 기뻐라.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주 안에서 나는 기쁘다. 기쁘다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뭐 기쁜 일 하나도 없네. 뭐가 그리 기쁘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기쁜 일 하나도 없게 되어져요. 그러잖아요. 뭐가 기쁘냐? 기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했겠냐면 사랑합니다. 교회 오면 이런 인사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는 어떻습니까? 잘 됩니다. 잘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방이 어떻게 됩니까? 형투로 나아갑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러면 계속 죽지 못해 살아가야 돼요. 내가 지금 밥이 없어서 누룽밥을 삶아 먹을지라도 살만합니다. 누룽밥의 효능을 보니까 소화도 잘 되고 영양가도 많더라고. 밥보다도. 살만하죠. 누룽밥 먹을 정도면 살만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 한창 애들 데리고 어릴 때는요, 밥을 못 먹었어요. 국수 한 끼 한 번 먹고 하루를 살았던 적도 있고요. 이틀을 애들 데리고 굶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룽밥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많이 아팠기 때문에 이만큼 움직이는 것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완벽하게 건강하고자 하면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주어진 여건 따라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그래 잘 됩니다. 얘기할 때 형통으로. 그리고 아파서 막 못 견디게 하지 말고 견딜만 합니다. 예수로 나는 기도했으니까 건강합니다. 건강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되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난 못하겠어 못하죠. 너무 힘들어서 난 무거워, 이 짐이 무거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짐은 쉽고 가벼운 것이다. 쉽고 가볍게 여기면 그 일들이 다 쉽고 가볍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 따라서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지 그냥 말 조금 바꾼다 해갖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속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한 좋은 말에 반대로 이런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 현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 망했다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망하는 길로 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 내가 지금 몸이 굉장히 아파요.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난 이제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죽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프지만 살 것 같아. 왜? 몸이 아픈 이유는 왜 아플까요? 살려고 아픈 거예요. 살려고 그냥 열이 나고 살려고 막 속에서 막 몸부림치다 보니까 아픈 거지.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래도 살만해, 살 것 같아. 날 거야. 그러면 이제 몸에서 싸우는 우리 좋은 안에서 있잖아요. 그런 균들이 좋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힘을 내갖고 용기를 100배 해갖고 싸워갖고 바이러스도 물리치고 말이야. 할렐루야. 말의 방향 따라 우리 사람의 행동의 방향도 달라지는 거예요. 말을 따라서 행동도 달라져요. 그럼 뭐가 달라져요?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하고 절망적으로 말하고 비방하고 분노하는 말은 좋은 것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뭔가 파괴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좋아해요.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비방하고 분노하고 이런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좋은 걸 다 파괴시켜버려요. 어떤 사상에 물들어 있을지라도 파괴를 좋아하는 것은 결국 그 마음이 그렇고 말이 파괴적이에요. 반드시 파괴가 일어나지 건설하려고 애는 무척 쓰더라도 좋은 건설이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우리에게 좋은 것, 생명, 평안,
믿음, 소망, 사랑, 축복을, 행복을 파괴하는 거예요. 말이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말이 또 이런 것을 만들기도 합니다. 거짓말은요, 겉으로는 좋은 말 하는 건 많죠.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평안이 없고 성취의 열매가 없어요. 거짓은 거짓일 뿐이에요. 쭉정일 뿐인 거예요. 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천국이 있으면 천국 언어를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생활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을 이루고 세상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마음에 주님이 없으면 지옥이 돼요. 마음이 지옥이 되면 우리가 평상시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절제하다가도 지옥의 불 같은 말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 되면 그 불은 지옥불같이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활이 지옥이 되고 가정이 지옥이 되고 세상이 지옥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오셔서요.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마음 천국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잘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러면 뭐가 변화될까요? 말이 변화됩니다. 행동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됩니다. 선하고 좋은 삶으로 평안하고 복된 삶으로 우리 삶이 변화와 발전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21년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과 행동의 변화로 삶의 큰 변화와 발전이 엄청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있고 입술은 주의 말씀 따라 선하고 좋고 복된 말을 말함으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2021년도에는 이 은행의 변화로 말미암아 삶의 큰 변화와 발전이 일어나고 큰 열매를 많이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